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염없이 연불한 그 공덕의 힘이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어느 여성 불자님이 계셨습니다. 이 불자님께서 한참 열심히 이제 절에 다닐 때 그런 이제 큰 일을 겪게 됩니다. 요 불자님이 어느 날 이렇게 이제 계단을 내려가다가 이렇게 막 현기증이 일어나면서 머리가 어지러우면서 다리가 탁 하고 풀려버리더니 계단에서 이렇게 굴러서 떨어지셨다고 합니다. 아이고, 정말 위험하죠. 특히 연세 있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막 이렇게 뼈가 부러질 수도 있고 잘못해서 뇌가 부딪히면 또 크게 다칠 수가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몸은 크게 다친 것 같지는 않은데 그날 이후로 머리가 이렇게 계속 깨질 듯이 아프더래요. 머리가 너무 깨질 듯이 아파서 그렇게 이제 처음에는 진통제로 버텼는데 나중에는 진통제를 한 움큼을 먹어도 도저히 견딜 수 없을 정도로 머리가 깨질 듯이 아프더랍니다. 여러분, 그럴 때는 묻지도 말고 따지지도 말고 무조건 병원에 가셔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웬만하면 작은 병이라 생각돼도 병원에서 이렇게 검진 받아보셔야지, 우리 주변에 보면 병원 가기 귀찮아하다가 작은 병이 큰 병 되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너무 머리가 깨질 듯이 아파가지고 그래서 이제 병원에 가서 정밀검진을 받았답니다. 아이고, 근데 이걸 어째요? 그 뇌종양이었대요. 뇌종양. 그것도 뇌 혹이 너무 크더래요. 혹이 크게 자라있는 상태였대요. 아우, 그 지경이 될 때까지 이제 자기도 몰랐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뇌종양 판정을 받고 나서 이제 큰 수술을 이제 앞두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큰 수술을 받게 되니까 사람 마음이 얼마나 두렵고 무섭고 답답하겠어요. 그래서 이 불자님이 오로지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오직 관세음보살, 오직 관세음보살을 연불 하셨대요. 근데 이분께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이제 마음으로 어떤 생각을 일으켰냐면, 우리 같으면 살려주세요, 관세음보살님 살려주세요, 안 살려주면 미워할 거야, 막 이런 생각 들 수 있지 않습니까? 살려주세요라는 마음보다 관세음보살님 그냥 인연 따라 가겠습니다. 모든 것을 다 인연에 맡기겠습니다. 인연법에 맡기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라고 마음을 일으켰답니다. 그러니까 마음을 완전히 다 내려놓고 오로지 연불에만 집중한 거예요. 그러기가 쉽지 않거든요. 우리 중생 입장에서는. 관세음보살님, 인연 따라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인연을 따르겠습니다. 인연법을 따르겠습니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하면서 하염없이 아침에 눈 뜨면 저녁에 잠들 때까지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급한 일이 있어서, 위급한 일이 있고 급한 일이 있어서 기도하고 연불할 때 어설프게 몇 분, 몇십 분 그렇게 어설프게 기도해서는 안 됩니다. 정말 하루 종일 24시간을 연불로 꽉 채운다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집중해서 간절하게 정성스럽게 해야 됩니다. 근데 희한하게 그같이 모든 걸 다 내려놓고 잘 되든 안 되든 다 인연법에 맡기겠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관세음보살님 뜻대로 하십시오. 마음을 다 내려놓고 그냥 연불했더니 아주 마음이 편안하고 그렇게 아주 마음이 그렇게 의지가 되더랍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을 바로 코앞에 남겨놓고 이제 또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다가 새벽에 또 이제 잠이 안 오니까 또 새벽에 연불을 하지 않았겠어요? 깜빡 이렇게 잠이 들었답니다.
관세음보살 침대 위에서 누워서 연불하다가 깜빡 잠이 들었는데 아주 생생한 꿈을 꿨다고 합니다. 아주 생생한 꿈을 꿨대요. 생생한 꿈을 꿨는데 황금빛, 금빛이 찬란한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셔서 꿈에서 요 불자님을, 자기 자신을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더랍니다. 그 자비로운 손길로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는 그런 꿈에서 딱 깨어나게 됩니다. 이것만 해도 얼마나 마음에 큰 의지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꿈을 꾸고 나서 더욱더 마음이 편안하고 아무 걱정 근심이 안 들더랍니다. 아, 관세음보살님이 분명히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꿈에서 금빛 찬란한 몸으로 나타나셔서 자기 자신을, 이 불자님을 쓰다듬어 주는 꿈을 꾸면서 마음에 더욱더 강한 확신과 의지가 되는 겁니다. 그렇게 이제 수술실에 들어갔는데 수술이 굉장히 힘들었나 봐요. 6시간을 예상했는데 그보다 3배가 넘은 20시간 동안 수술이 진행되게 됩니다. 20시간 동안. 그 20시간 동안 이제 피가 멈춰야 되는데 피가 멈추질 않아가지고 지혈이 안 돼서 엄청나게 고생을 했대요. 그러다가 정말 그 수술을 집도한 그런 의사의 말에 따르면 정말 이거는 기적입니다, 행운입니다 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그렇게 극적으로 피가 멈추게 되고 결국은 이제 수술을 잘 마무리를 짓게 됩니다. 그래서 남은 거는, 수술은 잘 끝났고 남은 거는 이제 경과를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후유증이 남을 수도 있고, 그리고 뭐 언어 능력이라든가 운동 능력 같은 경우 이제 그것이 수술받기 전과 똑같을지 아니면 조금 몸에 후유증이 올지 그거는 장담할 수가 없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어쨌거나 20시간의 대수술을 마치고 나서 이제 중환자실로 옮기게 되었는데 희한한 게 이제 의식을 차렸는데 보통 그렇게 큰 수술을 마치고 나면 진통제를 엄청 맞아야 된다고 합니다. 극심한 고통 때문에. 근데 희한하게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하더랍니다. 이건 정말 놀라운 일이죠. 진통제를 맞지 않아도 몸과 마음이 너무나 이렇게 편안함을 느끼셨고, 회복실로 옮기기 전까지 그 중환자실에서도 하염없이 누워서 끊임없이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셨다고 합니다. 결과적으로 그 수술이 잘 끝나고 회복도 빨리 잘 되셔가지고 지금은 이제 다시 일상으로 돌아와서 이 부처님의 은혜를 갚는 마음으로 지금도 신행생활을 아주 열심히 하고 계신다는 그런 어느 불자님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항상 좋은 일, 항상 기쁜 일, 항상 즐거운 일만 생길 수는 없습니다. 인생이 내가 마음먹은 대로 내 인생길이 술술 풀린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하지만 인생이란 게 그렇게 호락호락한 길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중생들이 이 험난한 인생이란 길을 걸어 나갈 때 굽이 거칠고 괴로운 고난의 길을 만나게 될 때 우리 불자들은 과연 어떤 마음으로 그 고비와 그 고난을 넘어가야 될까요? 간절하게 부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거룩하신 부처님과 거룩하신 보살님들은 항상 우리 중생들을 도와주기 위해서, 항상 우리 중생들을 구제하기 위해서 항상 준비되신 분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힘들고 괴로울 때 절대 좌절하거나 의심을 일으키지 마시고 간절하게 아미타불을 불러도 좋고 관세음보살을 불러도 좋고 지장보살을 불러도 좋습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면서 불보살님께 의지해라. 우리 중생들이 살아가는 이 인생의 험난한 길에 있어서
가장 훌륭한 의지처가 되어줄 것이다 라는 것을 불자 여러분들께서는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이 큰 수술을 받으신 이 불자님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생각나는 또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느 젊은 청년 불자가 있어요. 이제 여성분인데 이 여자 청년 불자 젊은 분이 있는데 오래전에 큰 대형 사고를 당해가지고 엄청나게 큰 대형 사고를 당해서 큰 수술을 받았는데 수술을 잘 마치기는 했지만 너무나 몸에 후유증이 심해가지고 좀 오랜 기간 동안 몇 년 동안 병원에서 그 치료를 받으면서 몸고생, 마음고생을 굉장히 많이 했다고 합니다. 근데 여러분, 체력이 강해야 정신력도 강하다라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정신력이 강한 사람도 체력이 무너지면 결국 정신력도 바닥을 치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멘탈 이러지 않습니까? 멘탈 관리해라, 정신력을 키워라, 정신줄을 잡아라 이러지 않습니까? 그 정신력의 밑바탕에는 체력이 있어야 됩니다. 물론 평생 수행을 하신 고승들 같은 경우에는 체력이 완전히 소진해도 정신력이 또렷또렷 살아있는 경우가 있지만 그 웬만한 범부중생들은 이 체력이 떨어지면 정신력도 후퇴하기 마련입니다. 체력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이 청년불자가 오랜 기간 동안 치료를 받고 오랜 기간 동안 이제 몸이 지치다 보니까 이제 멘탈이 많이 무너져 내렸대요. 그렇게 마음에 힘들고 괴로운 그 과정 속에서 정말 기적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부처님의 법을 만나서 엄청난 삶의 의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인과법을 배우고 간절하게 부처님께 기도하고 수행을 하면서 마음의 엄청난 의지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워나가면서 이제 자신의 이제 힘들고 피폐해진 몸과 마음을 굉장히 잘 추스리게 됩니다. 그 청년불자가 힘들고 괴롭고 답답해 할 때 제가 이렇게 간곡하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마음을 다 내려놓고 나다 너다 이것이다 저것이다 좋다 싫다 즐겁다 괴롭다 이런 마음도 다 내려놓고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오직 관세음보살. 가슴으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불러라 라고 제가 당부하고 신신당부를 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불자가 그래도 과거 전생에 성근이 있는 사람이에요. 성근, 착한 뿌리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얼마나 수많은 사람들 만나봤겠습니까? 근데 재밌는 게 기도해라 해도 안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몇 마디 좋은 얘기 들려주면서 열심히 염불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하면 또 그 말을 금과 옥조로 여기고 아주 정성껏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많은 불자님들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을 겪으면서 무엇을 느꼈냐면 정말 업장이 두꺼운 사람들, 정말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해라 염불해라 해도 그게 잘 되지가 않는구나. 실제로 여러분, 업장이 너무 두꺼운 사람들은 부처님께 염불하고 기도하고 복을 지으면서 내 업장을 녹여야 되거든요. 근데 너무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기도를 해도 기도에 집중하지를 못해요. 자꾸 마음이 흔들려요. 자꾸 마음이 흔들립니다. 그리고 정말 업장이 많고 업보가 두꺼운 사람들은 복을 지을 기회가 있어도 복 지을 기회를 발로 뻥 차버리고 오히려 막 절집을 다니면서 오히려 막 입으로 온갖 악업을 짓거나 오히려 복 까먹는 짓을 굉장히 많이 하는 경우를 제가 실제로 본 적이 있습니다.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죠. 근데 어쩌겠어요? 그것도 결국 자기가 닦아나가야 되는 길인데요. 근데 이 청년불자는
그래도 과거 전생에 한 가닥 성근이 있었는지 그날로 하염없이 간절하게 이제 관세음보살을 연불 합니다. 물론 이제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든 지장보살을 연불하든 결국 모든 불보살님의 기도는 하나로 통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불자분이 평소에 관세음보살님을 이제 많이 좋아라 했기 때문에 이제 관세음보살 연불하세요라고 권유했던 거고, 그 불자가 만약에 지장보살 기도를 했던 분이라면 지장보살 연불하세요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어떤 불보살님을 연불하든 어떤 기도를 하든 결국 에너지는 하나로 통하기 마련입니다. 관세음보살 연불을 하고 너무나 기도하기도 힘들 때에는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를 틀어놓고, 관세음보살 연불 소리를 요새는 뭐 휴대폰이나 인터넷에서 얼마든지 마음대로 들을 수 있지 않습니까? 관세음보살 연불을 틀어놓고 하염없이 귀로 들으면서 매일매일 그렇게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좋은 일이 있을 때도 있고 힘들고 괴로울 때도 있고, 좋을 때나 힘들 때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하염없이 꾸준히 관세음보살을 연불했다고 합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 꿈을 꿨는데 너무나 생생하게, 아주 생생하게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이 나타나셨답니다. 하얀 옷을 입으신 관세음보살님이 참 나타나면서 이렇게 싹 자기를 안아주더랍니다. 꿈에서. 너무나 생생하게 그 피부의 감촉까지 다 느껴지더랍니다. 막 얘기하면서 막 소름이 끼치네요. 근데 왜 나한테는 한 번도 안 나타나지? 관세음보살님이 하얀 옷 입으신 분이 나타났던 것 같기도 하는데, 이렇게 대놓고 저도 이렇게 관세음보살님이 짠 하고 나타나서 광우야 하고 이렇게 저 안아준 적은 저도 없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고 꿈에 집착하면 안 되죠. 예. 제가 여러분들한테 항상 꿈에 집착하지 마세요 해놓고 제가 또 이렇게 딴소리하고 있어요. 그 청년불자님을 싹 이렇게 안아주는데 너무나 생생하더랍니다. 싹 안아주더랍니다. 괜찮아 하면서 이렇게 하얀 옷을 입은 관세음보살님이 자기를 생생하게 그 피부의 감촉까지 하나하나 다 느껴지면서 자기를 안아주는데, 그 꿈에서 딱 깼을 때 가슴이 뭔가 뭉클하면서 하염없이 그 밤중에 그 새벽에 하염없이 이렇게 눈물을 쏟았다고 합니다. 눈물이 펑펑 쏟았대요. 아,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아, 정말 우리 중생들과 함께 하시는구나. 부처님 경전의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구나. 나와 이렇게 함께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 가슴 밑바닥에 감동이 막 터져 나오면서 그냥 꺼이꺼이 울면서 그냥 눈물이 막 펑펑 한참을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정말 몸도 마음도 너무 편안해졌대요. 그날 이후로 편안해지고, 그리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여러분, 제가 항상 드리는 이야기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좋은 일이 생길 때는 좋은 일이 생기고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긴다.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쁜 일이 생길 때는 나쁜 일이 생깁니다. 다만 수행을 하고 연불을 하고 기도를 많이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것은 크게 받을 업보를 작게 받고 있는 과정입니다. 업장소멸의 과정입니다 라고 제가 누누이 귀에 딱지가 붙도록 이제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불자님이 예전에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생기면 그렇게 남을 원망하는 마음이 생기더래요. 예전에는 막 자기 자신도 싫고 사람들도 다 싫고 세상이 싫고 왜 나한테만 이런 괴로움을 주시나, 막 이런 오만 가지 생각이 들었는데, 관세음보살님이 자신을 포근히 안아주시고 감싸주는 그런 꿈을 꾸고 난 뒤에는 몸과 마음이 너무 편안해졌고, 그리고 중간중간 일상에서 좀
힘들고 기분 나쁘고 그런 답답한 일이 생겨도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시다라는 그런 든든한 백 같은 느낌, 그런 의지의 마음이 들면서 자기 자신을 막 원망하거나 남을 탓하는 마음이 굉장히 사라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예전 사고를 당하고 난 뒤에 막 그때 막 우울하고 피폐해졌을 때 자기 모습을 기억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야, 너 너무 변했다. 너 어쩜 이렇게 변했냐? 얼굴도 너무 밝아졌고 너 너무 변했다라고 그런 칭찬을 받을 정도로 아주 긍정적인 성격으로 자기가 변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힘들고 괴롭고 좀 답답한 일이 생겨도 항상 마음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 하면서 관세음보살님이 항상 나와 함께 계신다라는 그 든든한 의지의 마음 때문에 자기가 지금 인생을 살아가면서 너무나 행복하고 너무나 든든합니다, 스님이라는 말씀을 직접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이 이제 큰 대형 사고로 몸이 거의 부서지다시피 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이렇게 진통제, 센 거, 아주 센 거의 마약 성분이 있는 진통제를 병원에서 처방받고, 그리고 이렇게 우울증 같은 약, 그런 정신과 심리 상담도 하면서 우울증 같은 약도 먹고 했는데, 그렇게 이렇게 몇 년이 지나고 불법을 만나고 불법 연부를 하고 수행을 하면서 그 시간이 지난 뒤에 자기를 담당했던 이렇게 이제 정기적으로 만나는 자신을 담당하는 의사 선생님하고 어느 날 대화를 나누는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래요. 내가 몇십 년 동안 큰 사고를 당해가지고 약을 처방해주고 상담도 받고 하는데 내 의사생활을 하면서 자네같이 이렇게 몸과 마음이 긍정적으로 건강하고 이렇게 긍정적으로 이렇게 아름답게 극복한 사람은 자네를 포함해서 딱 2명 봤다. 그러니까 정말 수백 명, 수천 명의 환자를 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딱 2명 봤다는 거예요. 그 2명 중에 1명이 자네다 하면서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격해 하더래요. 의사 선생님도 완전히 몸이 부서지고 치료받고 약을 먹고 재활치료 받으면서 그 힘들어하는 그 모습을 막 10년이 넘게 지켜봤을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의사 선생님이 너무 감격해 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환자를 받고 수많은 환자들에게 약을 처방하고 상담을 받았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그러니까 이제 육체적인 건강을 넘어서 정신적으로도 이렇게 사고의 후유증, 트라우마까지 이렇게 훌륭하게 극복하고 이렇게 정상적인 건강한 삶의 모습으로 돌아온 환자는 내가 지금까지 딱 2명 봤다. 너까지 포함해서, 자네까지 포함해서. 그러면서 그렇게 의사 선생님이 기뻐하고 감격해 하더랍니다. 이 얘기를 듣는데 저도 속이 울렁거리더라고요. 너무 감동스러워서. 지금 말씀드린 그 청년불자는 하나도 특별한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하고 평범해요. 똑같아요. 의지력이 더 대단한 사람도 아니고 체력이 더 강한 사람도 아니고 무언가 일반인과 다른 특출난 사람이 아니에요. 얼마든지 우리 가정집에서 볼 수 있는 그냥 평범한 그냥 아가씨예요. 하지만 꾸준히 부처님을 믿고 꾸준히 경전을 공부하고 부처님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하염없이 연불한 그 공덕의 힘이 그 불자를 긍정적인 모습으로 거듭나게 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청년 불자가 스님,
제가 이번 생에 부처님을 안 만났으면 어떻게 됐을지 생각만 해도 끔찍합니다. 저는 평생 그냥 제 힘이 닿는 한 평생 부처님 은혜 갚는 마음으로 살겠습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저한테 직접 한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이거는 특별한 다른 사람들만 얻을 수 있는 그런 신비한 기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일이 닥치는 것은 내 힘으로 막을 수가 없어요. 내가 지은 업보고 결국 내가 풀어야 할 숙제이기 때문에. 하지만 그 힘들고 괴롭고 답답한 그 삶의 고난 한가운데서 긍정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 나를 원망하고 남을 원망하면서 부정적인 길을 선택할 것인가는 온전히 나의 몫입니다. 너무나 힘들고 괴로울 때 부처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부르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 소나무 영상을 보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한 번이라도 더 염불하시기 바랍니다. 바로 지금입니다. 반드시 부처님 가피가 우리와 함께하고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렇게 사람들 앞에서 당당하게 부처님의 가피에 대해서 말할 수 있는 밑바탕이 무엇일까요? 저도 체험했기 때문에, 저 스스로도 경험했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솔직히 저도 그냥 참선 얘기하고 명상 얘기하고 그냥 뭐 윗바사나 수행 같은 이야기하고 이 마음의 그 고급진 수준 높은 마음의 수행에 대해서 얘기한다면 저도 오히려 더 제가 빛나 보일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제 경험상, 제 체험상 웬만한 중생들은 정말 힘들고 괴로울 때 참선이나 명상수행 같은 자기 힘으로 닦는 수행으로 정말 닥쳐오는 삶의 그런 절벽이나 낭떠러지 같은 상황에서 순수한 나의 힘만으로 극복하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제가 수많은 불자들을, 수많은 사람들을 만나봤지만 오히려 때때로 내 마음으로 이것이다 저것이다, 정말 불보살님이 있을까 없을까, 가피가 있을까 없을까라는 그 생각조차도 다 내려놓고 오로지 간절하게 부처님을 생각하고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면서 기도하고 염불하신 분들이 정말 말로써 표현할 수 없는 그런 삶의 신비롭고도 신기한 그런 삶의 큰 가피를 얻으신 분들이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우리 옛날 옛적부터 지금에 이르기까지 제 선배 스님이나 아니면 제 윗대의 큰 스님들이나 그런 역사상의 고승분들조차도 참선 수행을 하시다가 너무나 힘들고 괴롭거나 답답한 그런 어떤 상황에 처했을 때 참선 수행하시던 분들도 그 순간만큼은 간절하게 염불을 하고 기도를 하셔가지고 그 위기와 그 고난을 극복하신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제 스스로가 체험을 해봤고 수많은 체험을 하신 불자님들을 실제로 제가 보고 듣고 목격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아무도 내 옆에 아무도 없다는 생각이 들고 혼자인 내가 그 무엇에도 의지할 곳이 없을 때 정말 피눈물이 흐르는 마음으로, 정말 가슴이 찢어지는 그런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을 염불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든 부처님이 여러분들을 조금이라도 더욱더 여러분들을 긍정적인 그런 광명의 세계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그래서 체험해 보신 분들은 압니다. 그래서
저 소나무 팬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소나무 팬분들이 많은데 소나무 팬이신 분들을 만나서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면 스님, 저는 소나무에 나온 그 가피 이야기를 100% 믿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저도 체험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 또 이런 이야기도 많이 들어요. 스님, 처음에는 소나무에 나오는 가피 이야기를 듣고 좀 긴가민가 했었는데 소나무를 들으면서 저도 자꾸 기도하고 열심히 기도했더니 스님, 저도 소나무에 나왔던 내용하고 똑같은 가피들을 제가 체험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100% 믿습니다. 라는 말씀들을 합니다. 그래서 항상 말씀을 드리지만 내가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복이 많은 사람들은 기도를 조금만 해도 효과를 빨리빨리 봅니다. 근데 과거 전생에 지어놓은 게 없는 사람들은 이번 생에 닦을 게 더 많습니다. 그래서 당장 기도를 해도 효과가 없는 듯 느껴지거나 혹은 기도를 열심히 했는데도 나쁜 일이 생기는 거, 오히려 더 안 좋은 일이 생기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의심하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지금 내가 업장을 소멸하고 있는 과정이고 지금 내가 복을 짓고 있는 과정입니다. 지금 내가 공덕을 닦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냥 묵묵히 부처님의 가르침을 닦아 나아가시면 됩니다. 단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여러분 요새 걱정되는 게 사기꾼 종교인들이 많아요. 이렇게 얘기하면 저도 잘난 사람은 아닌데 사기꾼 종교인들이 많아가지고 이렇게 저를 찾아와서 상담을 하시거나 예전에 그랬던 분들을 보면 그렇게 사기꾼들, 종교 사기꾼들을 만나가지고 막 큰 돈을 피해를 받거나 아니면 몸과 마음에 큰 상처를 받으신 분들이 너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스님, 진작에 소나무를 봤으면 조금 덜 속았을 텐데 라는 말씀을 하세요. 제가 소나무에서 항상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씀을 드리죠? 내 복은 내가 닦아야 된다. 내 업장은 내가 소멸해야 된다. 밖으로 구하는 모든 것은 결코 올바른 답이 될 수 없다. 오로지 복과 선업과 공덕을 닦는 마음으로 항상 내가 스스로 기도하고 내가 스스로 닦아야 된다. 그래서 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죠. 업장 소멸, 기도를 많이 해라. 기도를 많이 해라. 항상 내가 지은 업장을 참여합니다. 기도를 많이 하고 둘째, 복을 많이 지어라. 항상 사람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모든 좋은 행위, 복을 많이 지어라. 복을 많이 짓고 세 번째가 이 마음을 잘 써야 된다. 이 세 가지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모든 코드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기꾼들을 만나면 여러분들 그렇게 몸도 마음도 피폐해지고 그리고 그렇게 상처를 받거나 오히려 선업을 지어야 되는데 복을 까먹는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사기꾼들이죠. 그러면 스님, 그것에 속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세요, 여러분. 요 광우 스님 말에도 의지하지 말고 오직 부처님 경전. 저는 왕초보를 위해서 부처님 경전으로 여러분들을 이제 인도하기 위한 그냥 중간자적 역할일 뿐입니다. 여러분들이 부처님 경전을 어렵게 생각하니까 일단 재미난 이야기, 재미난 스토리로 여러분들을 일단 잘 재밌게 달랜 뒤에 이제 여러분들은 이제 이 소나무를 통해서 부처님 경전의 세계에 직접 뛰어드셔야 됩니다. 부처님은 이와 같이 말씀하셨구나. 부처님은 이런 법을 설하셨구나. 그러니까
부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에 의지해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법, 부처님의 말씀,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해라. 그러니까 부처님의 가르침에 의지하면 적어도 덜 속을 겁니다. 여러분 또 제 경험상 내가 깨달았다, 내가 깨쳤다, 내가 부처다, 내가 뭐 미륵불이다 라는 사람들 치고 제가 제대로 된 사람을 별로 못 봤어요, 여러분. 예? 왜냐면 제가 좀 그런 질문을 요새 많이 받아요. 선생님 누가 깨쳤다는데요? 예? 그래서 뭐 제가 그분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오로지 그냥 부처님 가르침을 공부하면서 염불 수행하고 있는 그냥 범부 중생일 뿐이에요. 저도 보잘것없는 스님일 뿐인데 뭐 저분이 깨쳤는지 안 깨쳤는지 제가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저도 25년 가까이 승려 생활을 했지 않습니까? 내가 완전히 깨달았다, 내가 부처다라는 분치고 이렇게 뭐 들리는 소문이나 거기서 피해를 보셨던 분들이나 옆에서 목격한 일들이나 보면 그닥 참 말이 조심스럽네요. 대충 눈치 빠르신 분들은 이해를 하셨을 거라 믿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부처님의 경전에 의지해서 부처님의 가르침, 오직 부처님의 말씀을 스승으로 삼으시길 바랍니다. 그거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꼭 이상한 막 신통 같은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 그런 거에 홀딱홀딱 넘어가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진정한 신통은 마음의 평화, 이 마음의 평온이야말로 최상의 신통입니다. 그래서 저도 불자님들한테 기도할 때 신비한 힘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기도하면서 마음이 편안해지면 그게 바로 가피다 라는 말씀을 자주 드립니다. 그동안 우리 소나무를 꾸준하게 들으셨던 분들은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 건지 충분히 이해하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부처님의 가르침, 대승경전에서는 힘들고 괴롭고 고난에 빠진 중생들이여 일념으로 간절하게 불보살님을 불러라. 불보살님이 그대들을 반드시 보호하고 구제해 주시리라 라는 내용이 이제 수많은 대승경전에 나옵니다. 좋은 일도 나쁜 일도 다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은 누가 닦아야 된다? 결국은 내 자신이 닦아야 된다라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몇십 년 전에 중국의 어느 스님이 계셨는데 이 스님께서 평소에 속병이 있었다고 합니다. 속병이 있었는데 그 속병 때문에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하셨대요. 그러다가 어느 날 그날따라 몸이 너무나 안 좋았을 때 극심한 복통이 일어났대요. 뭐 여러분 우리 위장이 조금만 이렇게 꼬여도 막 그냥 속이 다 뒤집어질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습니까? 그 극심한 복통에 이 스님이 시달리고 있을 때 하염없이 연부를 했대요. 연부를 하면서 나무아미탑을 뭐 관세음보살, 지장보살 저 좀 살려주세요 했는데도 너무 배가 아프더래요. 그때 문득 이런 생각을 했답니다. 너무 배가 찢어질 듯이 아파서 정말 숨 넘어가기 직전이었대요. 그때 이 스님께서 자리에 엎어져서 마음으로 어떤 마음을 일으켰냐면 부처님, 거룩하신 부처님, 제가 지금 그냥 죽어도 좋습니다. 다만 다른 중생들의 고통을 제가 지금 받을 테니 중생들의 모든 고통과 괴로움이 사라지기를 바라옵니다. 중생들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지고 행복하기를 바라옵니다. 저는 어차피 지금 배가 너무 아프니까 제가 이 배 아픈 걸, 제 괴로움을 더 받을 테니까 중생들의 고통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납니다 하면서 하염없이 연부를 했대요. 여러분, 이게 바로 자비심이고 이게 바로 보리심입니다. 보리심. 모든 중생이 괴로움에서 벗어나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 모든 중생이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바라는 마음. 부처님, 차라리 이 고통을 내가 다 받을 테니 중생들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나기를, 모든 중생이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하면서 하염없이 연부를 하시다가 깜빡 잠이 드셨대요. 그리고 잠에서 깼는데 배가 멀쩡하더래요. 그런데 그날 이후로 돌아가실 때까지 다시는 그 속병, 다시는 배가 아픈 일이 없으셨답니다. 속병이 완전히 다 사라진 거예요. 그 순간 정말 간절하게 중생들을 향한 그런 간절한 자비심을 일으키면서 연부를 했을 때 오히려 누가 더 가피를 받았다? 내가 더 큰 가피를 받았다. 그래서 제가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연불 하시고 항상 연불, 기도의 마지막은 항상 모든 중생 다 함께 괴로움에서 벗어나기를, 영원토록 행복하기를, 모든 중생 다 함께 성불하기를 발언하시기 바랍니다. 옛날 옛적에 있었던 일입니다. 옛날 옛적에 천병산이라는 산에 보문암이라는 작은 암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천병산에 보문암이라는 암자가 있었는데 그 작은 암자에는 스님 한 분과 그리고 거사님 한 분이 함께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스님의 법명은 철감, 철자, 감자, 철감 스님이었고, 그리고 철감 스님과 함께 암자에서 살고 있던 거사님의 이름은 성이 왕씨라서 왕씨성을 따가지고 왕노인이라고 불리었던 그런 거사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철감 스님하고 이 왕노인이 천병산 이 보문암에서 함께 지내면서 같이 수행을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철감 스님께서는 평생 법화경을 독송하시고 수행을 하시던 그렇게 숨어 살던 큰 스님이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을 법화경을 독송하고 연부를 하면서 수행하던 철감이라는 스님이 보문암에 계셨습니다. 철감 스님이 어느 날 꿈을 꿨습니다. 어느 날 꿈을 꿨는데 꿈속에서 어느 귀부인이 나타나더니 바루, 그 스님들이 공양할 때 드시는 바리떼 있지 않습니까? 바리떼. 그 바루 하나를 스님께 이렇게 공양 올리는 그런 꿈을 딱 꾸게 되십니다. 그래서 꿈에서 딱 깨어나고 나서 철감 스님께서 희한하다. 왜 이런 꿈을 꿨을까? 희한하다라고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제 그날따라 그 마을에 일이 있어가지고 볼일을 보러 이제 마을로 내려가시게 됩니다. 마을에서 볼일을 다 마치고 난 뒤에 이제 해가 뉘어질 때쯤에 늦은 오후에 이제 암자로 이제 돌아가시게 됩니다. 그래서 그 천병산 골짜기에 이제 물이 졸졸 이렇게 물이 흐르는 그 골짜기로 해서 그렇게 암자로 천천히 걸음을 옮기고 있는데 어디서 시냇물 소리 속에서 응애 하는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이 깊은 산 속에서 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이 깊은 산 중에 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지? 철감 스님이 혹시나 싶어서 그 졸졸 흐르는 시냇물 소리 그 속으로 그 들려오는 애기의 울음소리를 따라서 골짜기 안쪽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냇물에 흐르는 그 시냇가 옆에 반들반들한
반들반들한 그 돌덩어리 위에 젖먹이 아기가 이렇게 누워 있는 겁니다. 그 아기가 응애 응애 하고 울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철감 스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이고 아기야 아기야 왜 여기에 혼자 이렇게 누워있니? 엄마는 어디 가고 아빠는 어디 갔니? 근데 주변을 둘러보니까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대로 두다가는 이제 해가 지고 나서 삼진승들에게 이제 또 먹이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무서운 상황이 펼쳐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아기를 여기다 그냥 둘 수는 없겠다 싶어서 스님께서 이렇게 그 아기를 걷어가지고 이제 보무남 암자로 돌아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방에 와서 이제 왕노인도 깜짝 놀라가지고 아이고 스님 마을에 볼일 있다고 내려가셨는데 아기는 어디서 아기는 데려왔습니까?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자초지종을 설명한 뒤에 방에서 아기를 이렇게 살펴보는데 화들짝 하고 놀라는 거예요. 왜냐? 아기가 눈이 온전치 못한 장님이었어요. 아마 선천적으로 장님이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안타까워서 스님도 한숨을 푹 쉬고 왕노인도 아이고 하고 이제 탄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철감 스님하고 왕노인이 이제 서로가 대화하기를 이 아이가 우리 품에 들어오게 된 것도 다 인연법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한번 잘 키워봅시다 하고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스님하고 왕노인이 그 젖먹이 이제 아기를 아주 혼신의 힘을 다해가지고 그렇게 이제 키우게 되는데요. 그래서 매일매일 마을에 내려가가지고 그렇게 이제 마을 사람들에게 이제 적동량을 하게 됩니다. 다행히 이 보무남의 철감 스님께서 워낙 마을 사람들에게 존경을 받던 그런 어른 스님이었기 때문에 마을 사람들의 그런 배려와 관심 덕분으로 이제 이 아이가 무럭무럭 자라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세월이 손살같이 흐르고 흘러서 이제 그 아기가 이제 8살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8살이 되니까 이제 말할 줄도 알고 이 사물을 이제 분간할 줄 아는 나이가 되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아이가 자기가 남들과는 다르다라는 것을 이제 슬슬 눈치채기 시작합니다. 나는 왜 눈이 보이지를 않을까? 왜 나는 눈이 이렇게 어두워서 다른 사람들과 같이 자유자재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고 활동할 수가 없는가? 이제 이것을 스스로가 눈치를 채게 됩니다. 어느 날 이 8살이 된 이 아이가 엉엉 울면서 스님한테, 철감 스님한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스님, 제가 이 온전치 못한 눈으로 제가 이렇게 스님과 또 우리 이제 어르신과 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도움도 못 되고 오히려 피해만 주는 것 같은데 제가 살아서 무엇하겠습니까, 스님?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 어린 놈이 8살짜리가 너무 조숙하다. 그죠? 8살짜리가 뭘 안다고 엉엉 울면서 스님 제가 이렇게 살아서 뭐합니까? 저 그냥 죽고 싶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때 철감 스님께서 가만히 그 울고 있는 그 아이를 어루만져주면서 아이야 얘야 내가 너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줬느냐? 해안. 내가 너의 이름을 해안이라고 지어주었다. 해안. 지혜 해자에 눈안자예요. 지혜의 눈. 그래서 아이에게 해안, 지혜, 해, 눈, 안, 지혜의 눈이다 라고 이제 해안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거예요. 얘야 내가 너에게 왜 해안이라는 이름을 지어줬겠느냐? 이 육신의 눈은 이 몸뚱아리의 눈은 허망하고 영원하지 못한 것이다. 덧없는 것이다. 하지만 이 지혜의 눈이야말로 영원하고 가장 값지고 그리고 가장 훌륭한 것이다.
나는 네가 비록 육신의 눈은 온전하지 못하지만 이 육신의 몸보다 더 소중한, 더 훌륭한, 더 값진 지혜의 눈을 얻어라 라는 뜻에서 너에게 해안이라고 이름을 지어준 것이다. 근데 왜 그런 약한 소리를 하느냐? 왜 그런 슬픈 소리를 하느냐? 해안아, 해안아, 지혜의 눈을 뜨면 되지 않겠느냐라고 철감 스님께서 아이를 어루만져 주십니다. 그 8살짜리 아이를 어루만져 주시면서 하시는 말씀이 해안아, 해안아, 네가 만약 내가 시키는 대로만 한다면, 내가 시키는 대로 딱 10년만 열심히 한다면 너는 앞으로 중생들을 널리 살릴 수 있는 의원 중에 최고의 의원인 부처님과 같은 대의왕이 되어서, 부처님을 의사 중에서도 최고의 의사다 해서 대의왕이라고 불리거든요. 부처님과 같은 대의왕이 될 것이다. 10년만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너는 대의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널리 중생들을 살릴 수 있을 것이다. 내가 하라는 대로 한번 해보겠느냐. 그러니까 아이가 얼마나 순진해요. 저도 부처님과 같은 위대한 존재가 될 수 있나요? 스님, 할게요. 제가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래서 이제 스님께서 그 다음날 철감 스님께서 그 삼배 자루 있잖아요. 그 삼배 자루에다가 그 천으로 만든 삼배 자루에다가 그 시냇가에서 모래 있죠. 모래를 가득히 이제 담아서 그걸 이제 절에 가져오셔서 해안 스님에게 그걸 이제 해안이에게 건네줍니다. 해안아, 지금부터 오직 자나깨나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오직 일심으로, 일념으로 관세음보살을 염불해라. 요 삼배 안에 있는 이 모래주머니, 요 모래가 가득 담겨져 있는 이 삼배로 만든 이 모래주머니를 꾹꾹 주무르면서 관세음보살님을 일념으로 부른다면 요 모래알 하나하나, 이 한 알 모래알이 모두 중생들을 살리는 만병통치약으로 변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오늘부터 오직 관세음보살님만, 아침 저녁으로 오직 관세음보살만 부르면서 요 모래주머니를 꾹꾹 주무르라. 단 절대 마음에 의심하는 마음이 있어서는 안 된다. 할 수 있겠느냐. 애기들이 얼마나 순진해요. 그래서 옛날 큰 스님들께서도 사실 진짜 큰 교육은, 진짜 큰 공부는 애들 때 시켜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가장 순수하고 가장 믿음이 뛰어난 그 가장 맑은 그릇에 가장 큰 공부를 할 수 있는, 스펀지처럼 쭉 빨아들일 수 있는 그런 이제 그릇이 만들어진다는 것이죠. 예 스님, 스님 말씀 믿고 제가 하겠습니다. 제가 꼭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8살짜리 그 아기가, 8살짜리 아이가 그 안증맞은 손으로 매일매일 그냥 모래주머니를 주물딱 그렇게 모래주머니를 막 주무르면서 하염없이 하루 종일 관세음보살 오직 그 관세음보살만 부르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 해안 동자승이 관세음보살 부르면서 모래주머니를 주물러서 그렇게 9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됩니다. 9년의 세월이 지나가게 되는데 그 9년 동안 하도 모래주머니를 주물렀다 해서 그 천이 다 해져가지고 그 천이 다 이제 터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새로 또 천을 갈아서 모래를 담아서 주무리고, 또 그 천 주머니가 다 터지면 또 새로운 천으로 또 모래를 담아가지고 또 주무르고, 그렇게 수십 번 모래자루를 바꿨다고 합니다. 그래서 모래주머니는 수십 번을 바꿨지만 그 모래알은 썼던 것을 또 쓰고 또 쓰고 또 쓰면서 그 모래알 하나알 하나리 만병통치약이 되기를 바라면서 주무르다 보니까 나중에는 그 모래알이 서로가 막 주무르다 보면 서로가 막 비벼지잖아요. 나중에는 아주 그냥 반짝반짝거리는 유리알처럼 변했다고 합니다. 9년 동안. 근데 요 해안 스님이 아무리 봐도 아직은 모래알이 만병통치가 된 것 같지가 않아요. 뭐 이렇게 몇 개 찍어 먹었겠죠. 이렇게 너무 많이 먹으면 이제 맹장 걸리고, 이렇게 모래알 몇 개 이렇게 먹어보고, 아직은 만병통치가 아닌 것 같아. 오로지 스승인 철간 스님 말만 믿고 쪼물딱 주물럭 그렇게 이제 모래주머니를 그렇게 이제 주무르게 됩니다. 요새 초등학생 애들은 하도 똑똑해가지고 이제 이런 거 안 믿을 거예요. 예? 요새 초등학생들은 이제 무슨 얘기 해주면 그 자리에서 스마트폰으로 검색을 해봐요. 애들이 어찌나 애들이 영악해졌는지. 그래서 저도 초등학생 때 초등학교 저학년까지만 하더라도 산타클로스 할아버지가 진짜 있는 줄 알았거든요. 저 아직도 기억나요. 초등학교 다닐 때 친구하고 산타클로스가 있냐 없냐 때문에 막 대판 싸운 적도 있거든요. 요새 애들은 안 믿더라고요. 에이 스님, 우리가 애들인 줄 아세요? 애들이 그런다니까요. 근데 옛날 애들, 옛날 그 산골에 살던 그 옛날 옛적의 애들은 얼마나 맑고 순수해요. 오로지 스승님 말만 믿고 모래알 하나하나리 만병통치약이 되기를 발언하면서 관세음보살 그 모래주머니를 9년 동안 주무르게 됩니다. 그렇게 주무르다가 어느 날 스승이신 철감 스님께서 예불을 마치시고 난 뒤에 이제 방에 오셔서 이제 왕노인과 그리고 마을에 있는 고진사를 부릅니다. 이 마을에 살고 있는 고진사는 오랫동안 보문함을 후원해 주던 대공덕주 거사님이었습니다. 그래서 방에 이제 고진사하고 왕노인하고 이제 어느덧 이제 훌쩍 성장한 해안 스님을 옆에 두고 다음과 같이 이야기합니다. 철감 스님께서 제가 이제 세상의 인연을 다한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 세상을 떠나더라도 부디 우리 진사님, 고진사님, 우리 보문함을 잘 지켜주시고 우리 왕노인을 도와가지고 우리 보문함을 계속해서 그렇게 후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동안 너무 감사드렸습니다 하면서 해안 스님한테 해안아 내가 세상을 떠났다 하더라도 슬퍼할 필요 없다. 만나면 헤어지면 언젠가 또 만나지 않겠느냐. 다만 지금처럼 한결같이 부처님과 관세음보살을 연불하면서 꾸준히 공부를 하여 내 뒤를 잇거라 라고 신신당부를 합니다. 그리고 철감 스님께서 이제 자신의 이제 이야기를 이제 다 전하고 난 뒤에 깨끗하게 목욕을 하시고 새 옷을 갈아입으신 뒤에 부처님과 관세음보살님 연불을 하면서 그 자리에 편안하게 누우셔서 세상을 떠나시게 됩니다. 너무 멋있다. 그렇죠. 나도 나중에 그렇게 가고 싶다. 하여튼 그래서 그렇게 철감 스님께서 세상을 떠나시고 그 다음 해가 되었을 때 드디어 우리 해안 스님이 모래주머니를 주무르고 관세음보살을 연불한 지 딱 10년이 되는 해였어요. 10년이 되는 해였는데 분명히 스승이신 철감 스님께서 네가 내 말대로 10년만 주무르면 이 모래알이 만병통치약이 될 것이다 라고 하셨는데 10년이 됐는데도 모래알은 그냥 모래알이에요. 그래서 다른 사람 같으면 속았다 훌떡 속았다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지만 이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졌던 해안 스님은 스승이 나에게 거짓말할 이유가 없다. 스승이 나를 속였을 리가 없다. 10년 동안 모래를 주물렀는데도 만병통치약이 되지 않았다면 앞으로 내가 10년을이라도 내가 더 열심히 염불하면서 이 모래주머니를 주무르겠다. 이렇게 새롭게 마음을 먹습니다. 야, 대단하다. 대단하다. 야, 나 같아도 못할 것 같은데. 참 이게 순수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순수한 사람들은 스승을 잘 만나야 돼요. 순수한 사람들이 스승을 잘 만나면 아주 큰 공부를 이룰 수 있지만 그 삿된 스승을 만나버리면 오히려 순수한 사람들은 몸과 마음을 다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스님, 이 시대에 이 순수한 마음을 가진 사람들을 의지해야 할 최고의 올바른 스승은 누구입니까? 라고 하신다면 제가 여러분들께 꼭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사람에 의지하지 말고 요 광우 스님 말도 믿지 말고 오직 부처님 말씀, 오로지 부처님 경전을 스승으로 삼고 의지해야 된다라는 것을 간곡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어쨌거나 10년이 그렇게 됐을 때 갑자기 마을에 있는 사람이 막 그 보문함에 헐레벌떡 뛰어오더니 스님 큰일 났습니다. 마을에 고진사님이 쓰러졌습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 동안 이 보문함을 그냥 일념으로 일심으로 한결같이 보문함을 보호해 주던, 그리고 후원해 주던 고진사님이 쓰러졌다니까 놀래가지고, 아이고 우리 그렇게 인덕을 갖추신 진사님이 왜 갑자기 그렇게 쓰러지셨을까 해가지고 그 마을 사람을 따라가지고 고진사님 댁에 해안 스님이 찾아가게 됩니다.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마을 사람 이제 그 이렇게 손을 붙들고 이제 따라갔겠죠. 그래서 딱 들어가 봤더니 고진사님이 중풍으로 쓰러진 거예요. 중풍으로 하고 이제 중풍으로 딱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 거예요. 어떡하지? 의원은 왔다 갔습니까? 그 의원은 뭐랍니까? 이거 어떡하지? 그래서 자기가 할 줄 아는 게 뭐예요? 해안 스님이 평생 10년 동안 했던 게 뭐예요? 주무르던 거잖아요. 주물주물 주무르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해안 스님이 누워있는 그 고진사님의 몸을 쪼물떡 관세음보살 하염없이 관세음보살을 부르면서 해안 스님이 고진사의 몸을 쪼물떡 주무릅니다. 그렇게 한참을 주무르는데 갑자기 의식을 잃었던 고진사가 한숨을 푹 내쉬면서 아이고 잘 잤다 하면서 자리에서 부스스 일어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그 모습을 본 가족들과 하인들이 그 모습을 보고 다들 놀라 자빠져가지고 기적이다 신통이다 해안 스님이 신통력으로 우리 고진사님을 일으켜 세웠다 하고 이제 난리가 났습니다. 맞아요. 그 모래알이 만병통치 약이 된다고 했잖아요. 모래알이 만병통치 약이 된 게 아니라 해안 스님 손가락이 만병통치 약이 된 겁니다. 10년 동안 관세음보살을 하염없이 부르면서 일념으로 모래주머니를 주물었던 그 손가락이 만병통치가 된 거예요. 이렇게 점점 사람들 사이에서 해안 스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순식간에 그 산골짜기, 천병산 산골짜기 있는 보문함에 수많은 사람들과 병자들이 모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해안 스님이 이제 병자들이 찾아오면 이렇게 쪼물딱 이렇게 주물러주면 다들 병이 벌떡벌떡 병이 낫는 거예요. 막 전국에 막 소문이 퍼지고 사람들이 막 미어 터지니까 이제 어떻게 예약제로 이렇게 예약제 받고 줄이 길면 중간에 안표도 팔고 내용이 좀 이상해지네요. 웃자고 한 말이고. 그래서 해안 스님이 이제
이렇게 힘들고 괴로운 병자들을 내가 이제 위로해 주겠다. 그들의 아픔을 조금이라도 어루만져 주겠다라는 자비심으로 그렇게 찾아오는 사람들을 이제 만져주고 그들의 병을 치료해 주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그 짧은 시간 동안 이 해안스님의 이름이 이제 전국에 널리, 나라에 널리 퍼지게 되었는데, 그때 그 왕궁에 왕과 왕비가 큰 근심에 빠지게 됩니다. 그냥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은 금이야 오기야 키운 공주가 있는데, 공주가 갑자기 쓰러져서 3년 동안 의식을 못 차리는 거예요. 그래서 나라 안에 있는 수많은 명의들을 불렀지만 공주가 의식을 차리지를 못하고 자리에서 일어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러다 문득 그 나라 안에 널리 이제 이 해안스님의 소문이 퍼지면서 저 천명상 보문함에 해안이라는 젊은 스님이 있는데 그 스님이 손으로 스치기만 하더라도 병자의 병이 다 사라지더라 라는 이제 소식을 듣고는 왕명을 내려서 사신을 보내가지고 이제 우리 해안 스님을 이제 모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해안 스님이 부랴부랴 이제 서울로 상경을 해가지고 이제 왕궁에 들어가게 됩니다. 이제 왕궁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누워 있는 이제 공주님, 이제 눈은 보이지 않으니까 이제 사람들의 도움을 받았겠죠. 누워 있는 공주님의 이렇게 맥을 짚어본 뒤에 그 공주님 몸에 있는 맥을 따라가지고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그 관세음보살의 거룩한 자비로운 그 손길을 마음에 떠오르면서 그 공주님의 몸에 있는 맥을 따라서 이렇게 이제 지압을 해주게 됩니다. 그렇게 한참 동안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연부를 하면서 공주님의 맥을 지압해주고 지압해주고 그렇게 한참 동안 지압을 해준 뒤에 해안 스님이 자리에서 일어나기도 전에 공주님이 눈을 번쩍 뜨고 3년 동안 의식을 잃었던 공주님이 의식을 되찾게 됩니다. 궁전이, 왕궁이 뒤집어졌겠죠. 그렇게 부시시시 공주님이 자리에서 일어나면서 난 누구? 여긴 어디? 어머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다들 사람들을 왜 그러지? 왜 울고 있지? 뭐 이런 이제 아름다운 장면들이 이제 펼쳐지게 되었겠죠. 어쨌거나 3년 동안 누워있던 공주가 건강을 되찾게 됩니다. 왕과 왕비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겠어요. 스님, 소원이 뭡니까? 스님의 소원이 뭡니까? 모든 소원을 다 들어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사이비들은 이제 가짜 사이비들은 이제 막 돈을 요구한다거나 권력을 요구한다거나 이러겠죠. 하지만 우리의 맑고 깨끗하고 순수한 우리 해안 스님은 저는 아무런 소원이 없습니다. 저는 어서 보문함에 돌아가서 저를 찾는 병자들을 조금이라도 더 치료해주고 싶습니다. 와, 완전 모범답안이야. 모범답안. 이렇게 말해야 왕이 더 감동받잖아요. 이거 약간 감동 파괴인가? 예, 완전 모범답안. 이렇게 얘기해야 왕과 왕비가 와, 정말 훌륭하신 성인이시다 이렇게 감동받잖아요. 예, 웃자고 한 말이에요, 여러분. 저는 그냥 절로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그거 이제 왕과 왕비가 후한 상을 내리고, 그리고 이제 왕이 징표를 줍니다. 패를 하나 줘요. 징표를 스님에게 내리면서 앞으로 나라 안의 관리들을 만날 때 이 표를 보여주면, 이 패를 보여주면 왕의 명령과 같이 스님의 부탁과 청을 이 모든 나라 안의 관리들이 들어주게 될 겁니다. 이거는 왕이 증명한 징표니까 이걸 가지시고 필요했을 때 언제든지 사용하십시오 하고 이제 후한 상을 받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나라 안에 이제 수많은 관리들의 호의를 받으면서 이제 보문함으로 길을 이제 가고 있는데, 보문함에 도착하기 전에 그 길 가운데 눈이 먼 웬 거지 여인이 나타나서 어르신, 어르신,
사또어른, 사또어른, 이 죄 많은 여인의 이 청을 들어주십시오.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 제 딸을 찾아주십시오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님을 호위하고 있던 요 관리들이, 군사들이 어디서 재수없게 거지 여자가 저리 썩어지지 못하냐? 이분이 얼마나 귀한 분인데! 막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이제 해안 쓰면 자비심이 가득하잖아요. 그러지 마시오, 그러지 마시오. 저 여인을 잠깐 불러보시오. 그래서 그 여인을 부른 뒤에 자초지종을 물어보니까, 스님, 저는 눈이 먼 거지 여인인데 일찍이 남편을 잊고 어린 딸을 의지해서 그렇게 구걸을 하면서 먹고 살았는데 우리 딸을 납치를 당했습니다. 제 딸을 빼앗아간 사람이 이 지역의 관리입니다라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듣고 그 고을을 담당하던, 그 지역을 담당하던 수령이 대경실색을 하면서 큰일 났다. 스님이 행여라도 왕에게 이 얘기를 말했다간 이 고을에 있는 관리들이 자기까지 완전 작살이 날 텐데 이거 어떡하냐. 그래서 그 지역의 관리들을 그냥 닥달을 해가지고 그 고을의 수령이 니들 당장 저 여인의 딸을 찾아오라고, 빨리 찾아오라고, 안 그러면 우리 다 죽게 생겼다고, 저 스님이 왕에게 얘기하면 이거 어쩔 거냐고. 그러니까 관리들도 행여라도 자기들한테 불똥이 튈까봐 혼신의 힘을 당해서 하루 만에 범인을 잡게 됩니다. 그래서 하루 만에 그 못된 관리를 잡아내게 되고 그 딸을 무사히 그 눈이 먼 그 거지 여인에게 돌려주게 됩니다. 어쨌거나 이제 시간이 많이 지연이 돼가지고 하룻밤을 고을에 있는 여관에서 머무르게 되는데, 그때 이 스님이 그 거지 여인하고 한 방에서 이렇게 잠시 대화를 나누게 됩니다. 거지 여인이 스님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어떻게 갚습니까? 감사합니다. 스님, 저는 죄 많은 여자입니다. 저는 죄업이 많은 죄 많은 여자입니다. 저는 참으로 큰 죄를 지은 여인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해안 스님이 자비로운 목소리로, 비록 많은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본래 우리 마음은 부처님과 똑같은 깨끗한 그런 불성이 있는 그런 소중한 존재입니다. 지금부터라도 자기가 지은 죄업을 참회하면서 오직 관세음보살을 염불하십시오. 관세음보살 하고 이렇게 부처님의 가르침을 설법해 줍니다. 그때 그 거지 여인이 그 스님의 설법을 듣다가 해양 스님도 눈이 멀었다, 눈이 먼 장님이다라는 걸 딱 이제 알아차리게 됩니다. 그때 이 거지 여인이, 이 장님인 거지 여인이 해안 스님에게 자신이 지은 죄업을 털어놓게 됩니다. 스님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옛날 생각이 납니다. 제가 옛적에 남편과 함께 살다가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이 선천적으로 눈이 먼 장님이었습니다. 가뜩이나 먹고 살기도 힘들고 너무나 가난한데 이 남편이 자꾸 타박을 하고 그렇게 욕을 하고 핍박하는 바람에 우리 살자고 도저히 이 아이를, 눈먼 아기를 도저히 건사할 길이 없어서 이 아기를 제가 저 산에다가 버려둔 적이 있습니다. 산에다 버리고 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난 뒤에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다시 아기가 있는 그곳을 갔는데 삼진승이 이미 물어갔는지 아기를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너무나 죄 많은 여인입니다. 그러다가 남편과 사이에 건강한 딸을 낳았지만 남편은 금세 세상을 떠나게 되고 덩달아 저도 두 눈을 잃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냥 딸에 의지해가지고 이렇게 구걸하면서 이 죄 많은 이 생명을 지금까지 유지하면서
살아왔습니다. 스님 하면서 울고 있는데 해안 스님이 떨리는 목소리로, 덜덜덜덜 떨리는 목소리로 이렇게 묻습니다. 그 아들을 몇 년 전에 어디다 버렸습니까? 예, 스님. 19년 전에 천병산 골짜기 돌 위에다가 놓아두고 제가 버렸습니다. 그때 스님께서, 해안 스님께서 제 나이가 19살이요. 저의 스승님께서 천병산 골짜기 시냇가 옆에 돌 위에서 저를 거두어 주셨습니다 하는 순간 이 장님 여인이 아들아 하면서 스님을 와락 껴안고, 스님도 어머니 하면서 그 거지 여인을 껴안고, 아들아 어머니 펑펑 이제 눈물을 흘리는데 순간 딱 하고 어머니 눈이 번쩍 뜨이고 해안 스님 눈이 번쩍 뜨인 거예요. 장님이었던 어머니와 장님이었던 그 아들 해안 스님과 거지 여인의 눈이 번쩍 뜨이면서 눈에 시력을 되찾았다. 어떡해. 막 나 눈물 나. 눈물 나. 막 감동의 쓰나미가 가슴을 후려 때리네요. 예. 이 내용은 언제 봐도 감동스러워요. 그 다음 날 사람들이 해안 스님과 그 여인을 보고 모두 다 놀란 거예요. 장님이었던 저 여인과 장님이었던 저 스님이 눈이 번쩍 뜨여서 시력을 되찾은 걸 보고 자초지종을 다 들은 뒤에 이것이 부처님 값이구나, 이것이 관세음보살 값이구나 하면서 모두 다 함께 부처님의 덕을 찬탄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해안 스님은 어머니와 이제 그 자기 여동생이죠, 자기 누이를 데리고 보무남으로 들어오게 됩니다. 그리고 어머니는 머리를 깎고 비구니 스님이 되어서 평생 그렇게 이제 마지막 남은 생애를 오직 부처님을 부르면서 연부를 수행하였고, 이 해안 스님은 그 뒤로도 수많은 중생들의 병고를 어루만져 주면서 널리 널리 부처님 법을 전하였으니 수많은 사람들의 귀의를 받고 그 작은 보무남이 더욱더 번창하여서 훗날 보무남이 아니라 보문사라 이름 지어지는 큰 절이 되었다고 합니다. 너무나 감동의 이야기가 아닐 수 없습니다. 힘들고 괴롭고 너무나 답답할 때 좌절하지 마십시오. 우리 부처님께서 경전에서 항상 말씀하셨다시피 좋은 인연도 나쁜 인연도 내가 지은 업의 인연이다. 결국 내가 풀어야 할 나의 숙제들이다. 지금 이 순간 힘들고 괴롭고 답답할 때 간절하게 부처님을 부르고 관세음보살을 부르고 지장보살을 부르고 간절하게 지극정성으로 부처님께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 얘기는 꼭 드리고 싶어요. 이제 감동의 이야기, 이제 감동의 쓰나미를 이제 잠깐 이제 가라앉히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이제 가피 이야기, 영험단 이야기를 많이 들려드리잖아요. 근데 여러분, 세상에는 너무나 사이비들이 많아요. 사이비 종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주변에 보면 나한테 제사를 지냈더니 모든 일이 술술 풀리더라. 내가 이렇게 만져줬더니 그 죽을 병이 낫더라. 이렇게 이제 막 광고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아는 이제 신도님들이 이제 멋 모르고 찾아갔겠죠. 내가 그런 거에 왜 자꾸 속느냐 했더니 너무나 힘드니까 그 지푸라기라도 잡고 싶은 마음이 이제 찾아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찾아갔더니 항상 공통점이 있어요.
큰 돈을 요구해요. 큰 돈을 요구하면서 돈을 많이 내야 그게 정성이 되고 그 정성으로 효과를 빨리 볼 수 있다. 딱 들어도 뭔가 이상하죠. 부처님은 절대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소나무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항상 전해드리는 가피 이야기, 수많은 영험담 이야기의 한결같은 핵심이 뭐죠? 내 스스로 염불하고 내 스스로 기도하고 내 스스로 업장을 소멸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수행의 힘에 의해서 닦아가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내 스스로 내 업을 닦지 않고 내 스스로 염불하고 기도하고 수행하지 않고 그냥 저분한테 큰 돈을 주고 나서 제사를 지내니까 뭐 일이 술술 풀리겠지. 저분한테 내가 큰 돈을 주고 저분이 막 이렇게 만져주면 그게 병이 낫겠지. 그거는 진짜 불교가 아닙니다. 물론 지장경 같은 경전에 보면 천도제의 공덕에 대해서 나옵니다. 저는 천도제를 부정하지 않습니다. 참고로 저도 매년 1년에 한 번씩 제 조상님들을 위해서 그렇게 천도제를 지내고 있습니다. 저도. 다만 천도제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제가 천도제를 지내기 때문에 당당하게 말씀드릴 수 있는 거예요. 천도제는 공덕이 있지만 절대 만병통치는 아닙니다. 내 운명을, 내 인생을, 내 팔자를, 내 업보를 녹일 수 있는, 바꿀 수 있는 가장 첫 걸음은 정성스럽고 간절한 염불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부처님, 그 간절한 염불과 기도의 힘이 나를 점점 행복의 길로 이끌어 주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께 드리는 이야기, 기도하고 염불하고 업장을 소멸하세요. 항상 복을 지으세요. 항상 마음을 잘 닦으세요. 기도하고 복을 짓고 마음을 잘 닦아라. 이 세 가지에 내 운명을 바꿀 수 있는 핵심이 다 들어있다라는 것을 명심하시고, 저한테 막 이런 가피 이야기, 영험 이야기 들은 뒤에 혹해가지고 그런 이상한 사이비들 만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직 부처님 경전에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행복해지고 싶습니까? 행복한 삶을 창조하고 싶습니까? 복을 지으십시오. 선업을 지으십시오. 공덕을 쌓으십시오. 복과 선업과 공덕의 힘이 여러분들을 진정한 행복의 길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여러분, 성불하십시오.